디모데전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일꾼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년 개최되는 세계 최고의 도구쇼에서 모든 견종들이 참가할 수 있는 컨포메이션 도구쇼를 2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애완견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야말로 애완견, 반려묘들과 함께 지내는 가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웨스터민스터 도구쇼는 여러분 무려 137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도구쇼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이 대회에서 최우수견으로 뽑힌 개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또 개라고 하니까 목사님 왜 개라고 하냐고, 강아지라고 하지. 여러분, 저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를 높여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개라고 한다고 해서 낮추고 강아지라고 해서 높인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알아서 해석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개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강아지로 들으실 분은 들으시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목사님 저한테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올해의 개로 뽑힌 이 개는 2013년도에 뽑힌 최우수 견으로 뽑힌 이 개는 여러분 놀랍게도 4개 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어서 화제를 모았다고 합니다. 이 개가 어떤 개이냐 하면 아펜핀저의 종인 바나나 조이라는 개입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이 이제 도구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쇼에서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 개가 우승을 한 겁니다. 바나나 조이라는 이 개가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때에 무려 출전했던 개가 2721마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최종 결선에 오른 개가 7마리였어요. 그런데 이 7마리가 치열한 그 경합을 벌인 끝에 바나나 조이라는 개가 우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바나나 조이라는 이 개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그 당시에 4살 박이 수컷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바나나 조이가 4개 국어의 기본 명령을 알아들은 간단한 시범을 보이면서 그 당시 때 엄청난 눈길을 끌었는데 4개 국어를 어떤 애국어를 알아듣느냐? 스페인어, 네덜란드어, 그 다음에 독일어, 심지어는 영어까지 이 4개 국어를 알아듣고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나나 조이는 태어날 때부터 신견으로 태어난 개가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개들과 태생이 다르게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것, 매우 평범한 개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나나 조이는 4살 때까지 3명의 주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스페인어, 네덜란드어를 익히게 되고 또 독일 주인으로부터 독일어를 배우게 되고 또 미국에서는 영어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4개 국어의 기본 명령을 알아듣기까지는 그 개의 주인의, 이 바나나 조이 개의 주인의 혹독한 훈련과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인들은 바나나 조이에게 4개 국어를 가르치면서 그것을 습득해서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그야말로 엄청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그러면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번에 부활절 전날에 이제 저희 큰형의 둘째 딸이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제 내려가게 됐는데 전날에 이제 내려가서 저희 이제 그 가까운 그 예식장과 가까운 곳에 처남이 살고 있어서 이제 처남집에 하루를 머물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처남은 결혼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를 하나 키워요. 장모님이 이제 시골에 가면 이제 개들 많잖아요. 그 시골에 있는 개들은 다 이렇게 애완견이 아니라
일명 잡종 똥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개가 걔가 이제 시름시름 하면서 이제 아픈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이 그것을 보고 이제 우리 처남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남이 달려와 가지고 그 조그만한 개를 이렇게 검정해요. 이렇게 까매요. 이 개를 데려다가 살려가지고 키운 거예요. 다 병원 가가지고 해가지고 아무튼 키웠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튼 이렇게 큽니다. 진돗개하고 이게 혼합된 개예요. 그런데 저는 막 보면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걔가 일단 까마고 혀도 까매요. 혀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 더군다나 또 무릎 정도 되는 개니까. 근데 그게 이제 아파트에서 사니까 얼마나. 한 번은 제가 아주 이제 한 1, 2년 전에 처남 집에 이제 놀러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저 혼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걔가 거실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일어나가지고 가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두 번 다시 내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그때 힘들어가지고 힘든 기억이 있어가지고 내가 두 번 다시 내가 안 가겠다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처남이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가드레이도 치고 이렇게 안정방도 치고 이제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저하고 집사람하고 이제 막내하고 그 집에 이제 하룻밤을 머물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걔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걔를 진짜 자식처럼 이렇게 키우더라고요. 그런데 한 시간 처음에는 막 가니까 엄청 진짜 냅니다.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그 처남이 이제 준 옷을 갈아입었어요. 집안에 있는. 근데 이제 그 옷에 그 주인의 채취가 나서 그런지 금방 이 개가 이름이 깜시인데요. 깜시라는 개가 마음을 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렇지도 않는 겁니다. 그 우리 막내도 뭐 무서워하지도 않고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대신 건들지는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아무튼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노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이제 그 저녁에 이제 돼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우리 막내가 그 거실에 걔가 누워 있는 그 소파가 있거든요. 조그마한. 거기서 자겠다는 거예요. 방 안에서 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야 여기서 자면 안 된다. 아무리 걔가 내 눈에는 지금 막 털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아무래도 이거 아니다. 그랬더니 막 인상을 쓰면서 어찌됐든 간에 같이 이제 자게 됐어요. 자다가 4시 정도 안 됐는데 애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거실에 가서 그 개가 누워있는 깜시가 누워있는 그 소파에 이 하람이가 자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깜시랑 자겠다고 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정이 들 수 있을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결혼식을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하람이가 이제 끝나고 나서 여기 서울에 와가지고 그날 이제 그 다음 날이 부활주일이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강단 이렇게 좀 한다고 여기서 이제 준비 좀 하고 있는데 강단 꽃꽂이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얘가 시무룩한 거예요. 시무룩해요 이렇게 여기서.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깜시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는 겁니다 막. 그래가지고 영상통화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인사하라니까 인사도 안 하고 아무튼 막 해가지고 막 한참을 울다가 그랬는데요. 참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참 개들도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좋아해주면 알듯이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개 훈련 전문가로 잘 알려진 스타일리스트, 우리나라로 하면 개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강용욱과 같은 사람이 스타일리스트인데 그는 오랫동안 개를 훈련시키면서 깨달은 바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개를 훈련시키는 것이
걔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걔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며, 걔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훈련을 통해서 똑바로 명령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반대로 걔에게 가장 혹독한 것은 훈련을 받지 못한 채로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 그가 받아야 할 고통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개 훈련 전문가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에게 있어서 훈련의 시간은 개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축복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목양을 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누군가의 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양육해서 깨우쳐 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가르치는 네 자신이, 디모데 너 자신이 먼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목양을 하는 데 있어서 훈련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훈련만 필요한 게 아니라 훈련은 가르치는 너가 먼저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광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도록, 겸손하도록 그들을 훈련시켰던 것이죠. 또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40년간 애국 궁정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어떠한 일이 없으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모세는 왕자가 될 수 있는, 왕자가 되기 위한 단계를 밟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가 왕이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는 자신만만한 나머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그 능력을 믿은 채 아마 교만한 왕이 되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다듬어 쓰시고자 그를 내어 보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일명 광야 학교로 모세를 내몰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욱하는 마음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죠. 그 사건이 드러나게 되면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찬란한 왕자의 신분에서 벗어나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졸지에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척박한 그곳에서 모세는 결혼도 하고 심지어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더부살이 하면서 목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냐?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순종의 법을 배우게 하신 다음에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웠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쓰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에게 그냥 냅다 먹어라 복 주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쓰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훈련을 통해서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복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그릇을 충분히 넓힌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냥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남자아이들은 커가면서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 칼하고 뭐예요? 총이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횟집에 가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 갓난 아이가 그
회칼에 너무 마음을 쏟은 거예요.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칼도 크고 막 한번 싹 하면 막, 막 이렇게 금방 베어지고. 그러더니 밥을 맛있게 잘 먹고 돌아와서 부모님한테 하는 말이, 엄마, 아빠, 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이죠. 제가 소원 하나 있어요. 그 소원 좀 들어주실래요? 뭐냐? 회칼 좀 사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말할 아이도 없지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사줄 부모는 없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고 또 좋은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사주는 게 맞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절대 그냥 쓰지 않아요. 그냥 복 주시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믿음이 연약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 시온찬양대 친교 모임을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면서, 교회차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우리 청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회사에 그 직원 한 명을 뽑는데요. 그런데 그 직원 한 명이 뭐 대단한 직원을 뽑는 것이 아니대요. 대단한 경력자를 뽑는 것도 아니대요. 그런데 일반직에 있는 사람을 뽑는데도, 내근자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데도 여러분 4개월 동안 뽑히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힘들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와, 교회만큼 하네. 우리 교회도 청년 사역자가 뽑히지 않아가지고 지금 난린데.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뭐 연봉이 얼마길래, 아니면 뭘 그렇게 호되게 뭐 그렇게 하길래.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꿈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애국인들만 지원하려고 하지 요즘 젊은이들이 지원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요즘 캥거루족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손 빌려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옆에 있던 또 청년이 또 하는 이야기가, 알바생도 그렇게 안 구해준다는 거예요. 알바생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제대로 된 신앙교육, 제대로 된 신앙훈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힘들어하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대한 훈련, 기도에 대한 훈련, 모임에 대한 훈련, 예배에 대한, 전도에 대한 훈련 등을 끊임없이 받아야 되는데 설령 한두 번 받고 그냥 거기에 그쳐버린다는 겁니다. 문제는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언컨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해결되지 않아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사회 갈 때, 청년들 한 70명 이상 됐을 때 그 이제 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제가 이제 알바를 많이 했었거든요. 노가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뭐 짜장면 배달도 했지만은 그것보다 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국도에, 경기도 이천까지 와가지고 국도 한 가운데 국도에 서가지고 오징어 장사를, 이만한 오징어를 이렇게 늙혀가지고 오징어 장사를 했었어요. 방학 때마다. 그러면서 참 그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참 부모를 잘 만나서 그런지 빨간 날에 저렇게 놀러 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건가 생각하면서요, 진짜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제가 지나온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이 저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도 돌이켜보면
그것들 생각하면 이보다 더 힘든 일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늘 운전하며 어디 갈 때마다 저는 휴게소를 꼭 한 번씩 들려요. 왜요? 예전에 그분들이 차 속에서 저는 이거 팔고 있을 때 차 속에서 막 맛있는 거 먹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배불러도 저는 휴게소를 꼭 한 번은 갑니다. 꼭 가요. 호두과자 하나라도 사가지고 와서 먹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하고 가는데, 청년사회 가면서 하는 건데, 휴게소에 멈추면 멈췄는데 이놈들이 자기들 것만 사고 먹고 차 안에서 희낙낙거리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 그런갑다, 처음에는 그런갑다 싶었어요.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그런 모임이 있어가지고 또 그러는데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내가 사줬어요. 청년들 불러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 집회 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청년들이 알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몰랐던 거예요. 까맣게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청년들이 어떻게 된지 알아요? 휴게소만 가면 난 무조건 물 하나, 휴게소 한 번씩 쓴다, 수련회 가도 한 번씩 쓴다. 쓰면 자기들이 호주머니에서 먼저 열어서 목사님이든 옆에 있는 청년이든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단돈 몇천 원에 이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은, 이 세상에 그냥 되는 것은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깨우쳐 줘야 된다, 말씀으로. 그리고 그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일은 경건의 훈련밖에 없다. 그리고 네가 먼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본을 보여주어야 된다. 그게 바로 목회의 비결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그냥 자랍니까? 여러분 그 하람이가 여기 왔을 때 한 4살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 보세요. 이제 3학년이니까 여러분 그냥 자랐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틈만 나면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깎아 사 먹으라고 주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키가 큰 거예요. 그렇게 보살핌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의 철저한 보살핌과 교육을 받고 자라나는 것과 같이 신앙의 성장에도 반드시 이러한 과정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흔히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12명의 제자를 삼으셨던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철저하게 그들에게 오픈교육, 그야말로 삶으로 그들에게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제자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있었고, 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해도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을 해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물며 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훈련을 하지 않는다, 말씀을 읽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좀 죄송합니다. 보지 않아도 비디오예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라면 우리도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넘어짐이 심해서 더 이상 회복 불능입니다. 근데 지금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열심히 훈련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닥쳐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자꾸만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멋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본능대로 살아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다녀도 믿음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이 오후 예배 때 기도를 시키고 또 우리가 올해부터는 예배 안내위원으로 섬길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 다 뭐의 일종이냐? 훈련의 일종이에요. 교회가 돈이 있어서 여러분 식사도 외부업체 부르고, 교회도 여러분들 청소부 부르고, 그리고 기도도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AI GPT에 입력 넣어가지고 입력값으로 그거 그냥 음성으로 들려주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몸은 편하겠죠. 근데 내 신앙에 어떤 도움이 되겠냐고요. 오늘 말씀처럼 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일꾼이 되려면 여러분 생각만으로 안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연합 구역 예배도 좀 죄송하죠. 오늘 보세요. 나는 오늘 어디 대형교회 온 줄 알았어요. 대형교회 목사가 찬양하는 줄 알았어요. 응? 이렇게만 모여도 여러분 벌써 흥이 나잖아요. 우리 신인숙 권사님 여기서 열로 점프해서 날아가 버리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한두 사람이 있는 거에 따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청년 단일 기도회에도 우리 장년들 나오셔야 됩니다. 그게 하는 이유가 청년들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합 구역 예배 여러분 기존처럼 여러분들 그냥 구역장님 인도하에 들으십시오. 그러면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떻게 해요? 이렇게라도 해서 이것도 훈련이라고 생각해서 모여야 여러분 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훈련 받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힘이 들어요. 이 세상에 힘들지 않는 거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먹는 거 힘 안 들어요. 여러분 아파봐요. 아파보라니까요. 힘들어요. 또 여러분 잠자는 거. 저는 날마다 꿀잠 자요. 여러분 불면증이 걸려봐요. 잠자는 거요. 수면제 먹어도 3-4시간밖에 안 돼요. 세상에 힘들지 않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서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냐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힘쓰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훈련받는 일을 여러분 멀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 목회자가 말하면 여러분 하시면 돼요. 저도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요,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강의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강의 설교하면서 느끼는 바가 많아요. 이 강의 설교하면서 이것만 잘해도, 이것만 열심히 준비해도 2단 3단이 빠지지 않겠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강의 설교 아니면 설교를, 아무튼 제가 오늘 주일 예배 설교했던 것도 여러분 지금 한두 번 한 설교가 아니에요. 저희 설교 목록 리스트가 있거든요. 제가 얼마나 행정적인지 아세요? 그래 다 여기 올 때부터 했던 주일 설교, 오후 예배 설교 다 목록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하긴 해요.
심지어는 설교집도 만들어 놨어요, 집에.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버거워서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새로운 것들이 발견돼요. 발견하지 못한 것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자신도 바라보게 되고 점검하게 돼요. 그리고 또 훈련의 시간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일에 더 열심히.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훈련이고,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고, 말씀 읽는 것도 다 훈련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훈련이다 생각하고, 그 일에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